민수기 11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어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함을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인데 순종을 실천함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려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데도 그것을 때마다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순종을 고백하고 또 더 나아가 감사함까지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면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을 우리의 인생에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 원망의 소리가 나올 때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상황인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상황인데 우리 이전의 말씀을 먼저 좀 보아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그 11장 전반부의 모습을 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원망과 그 불평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사이에 다른 민족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애굽에서 그래도 먹을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먹을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켜보던 다른 민족들이 불평을 하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원망이 전염됩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도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위대한 모습이 주로 나오던 모세였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는 정말 연약한 믿음 없는 모세처럼 보여집니다. 그가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이 불평 많은 백성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서 내가 더 이상 이 고난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평의 시작이
흘러가서 믿음의 사람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더 이상 너 혼자에게만 이 짐을 지지 않겠다. 너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 장로들 가운데에서 70명을 뽑아서 불러와라.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나눠주겠다. 그리고 너가 혼자 하였던 일, 백성을 돌보는 짐을 나누어 지게 하겠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모세에게 70명을 뽑아서 불러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순종합니다. 70명을 불러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들 70명 가운데 이렇게 영이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내린 영이었는데 그 영, 오늘 말씀에 본다면요, 성경에 본다면요, 같은 영을 70명에게 내리셨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영이 그 70명에게 머물고 그들이 예언을 하였다라고도 나옵니다. 모세에게 부어진 영이 70명에게도 부어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명으로 이제 그들에게도 사명이 주어져서 백성들을 이 70명이 나누어 짐을 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가운데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70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이라고 한 곳에는 68명이 모였습니다. 2명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 2명의 이름이 오늘 말씀 시작에 엘닷, 메닷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모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이들에게도, 모이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같은 영이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내린 영, 그 68명에게 내린 영, 이것이 이 2명 모이지 않는 장소에 모이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한 영, 함께 모이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지도자로 사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심을 그가 인간적으로 나는 특별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모세뿐만 아니라 68명에게도 그리고 모이지 않은 2명에게도 그 많은 사람에게 그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이지 내가 먼저 은혜 받았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 라는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은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명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고 순종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실 수는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은혜를 받은 청지기대로 그 받은 것을 서로 봉사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영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 것에 대해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여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더불어 그들의 삶의 문제까지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해결해야 할 또 한 가지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불평과 불만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지 못하는, 고기도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불평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는
모세에게 불평의 소리, 모세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70명의 장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먼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말하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먹을 것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너희가 질릴 때까지 그 고기가 이어질 것이다,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전해졌는데 모세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의지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겠다는데 모세는 하나님, 내 지금 백성이 60만이 넘는데 어떻게 먹이시겠다는 것입니까? 계속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으로 그들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이 모세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람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 전방에 그 곳곳에다가 그 지역에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던져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것을 사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을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메추라기를 그냥 이제 잡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거리였던, 삶의 문제였던 먹거리를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기적적인 일로 공급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일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같은 영을 70명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모이라고 한 곳에 모이지 않은 그 2명에게도 그 같은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어떤 한 소년이 보는 것입니다. 엘닷과 메닷에게 모여있지 않은 그들에게 같은 영이 부어졌는데 그들도 예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한 소년이 그것을 보고 모세에게 달려가서 지금 저 사람이 모이라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예언을 합니다 라고 고자질하듯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모세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일을 말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당신의 지도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걱정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반응이 이제는 다릅니다. 불평했던,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었던 그 모세가 다르게 반응합니다. 불평의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했던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 70명에게 임하는 것을 모세가 보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어떠한 일이라도 나타나는구나,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나를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라는 것을 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오히려 질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리는 베드로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하지 마십시오 할 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잃어버렸다라고 질책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일은 사람의 계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졌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견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속하여진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지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는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간다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기할 모습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견제해야 할 모습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 오늘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막 쏟아졌습니다. 백성이 일어나서 바로 그날 온종일 그것들을 주워 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온종일 그 메추라기를 주워 담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은 것을 진 주변에 널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아놨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겠다, 멈추지 않고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오늘 내일 계속해서 잡아서 욕심을 부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재앙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시기가 있고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 탐욕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욕심이라는 것이 때마다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으고 아끼는 것이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처음에는 그 잘못되어지지 않은 나의 작은 마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커지고 욕심이 커지고 죄가 더 커지면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도 더 이상 부럽지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며 불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시기하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기쁨이 넘치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